디모데후서 에베소서 마지막 강의 말씀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로마서가 우리의 기독교 지식을 완전하게 한다면 에베소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옥중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에 쓰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이 고린도로 부를 만큼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던 타락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거대한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는데 이것을 숭상하는 우상 숭배와 음란의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크게 부흥을 일으킬 때 이 마술을 행하던 그러한 자들이 마술을 다 불태우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었고,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두란노 소리라는 것에서 2년 동안 많은 제자를 길러내서 인근 각처로 파송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야 됐다 생각한 것은 에베소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 주에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도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에베소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처음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방인 신자와 그리고 또한 유대인 신자 관계 사이의 관계의 문제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교파 간에 분열은 없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도저히 하나될 수 없는 그러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것, 생활하는 것, 그리고 문화적 풍습이 다 다른 것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왜 이방 교인을 용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방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유대인들을 배척하면 안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끼리만 믿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하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 혼자 이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와 생활 방식의 차이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의 생활 방식은 말할 것도 없이 음란하고 방탄하고 거짓말 잘하고 술 취한 그러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 속엔 죄성이 있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하고 싶은 그러한 본성이죠. 이게 우리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에베소에 지금까지 들어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무슨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특히 에베소 같은 곳에서는 세속적이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에 사탄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강력한 어떠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분하게 우리는 무장되지 않고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지만 무신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이단들, 이슬람, IT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인도, 힌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치열하고 영적인 싸움이죠. 모스크들이 곳곳에 쓰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번 9/11으로 인해서 모스크를 짓다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아랍을 배척하는 바람에 모스크 이슬람이 어느 정도 밑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영적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혹은 나는 이건 죽어도 싫다는 식으로 나 중심적으로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보지 말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먼저 생각해야 된다. 에베소의 장점이 뭐냐면은 오늘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입장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뜻으로 풀이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풀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 것인가? 왜 이런 환경에서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을 갖지 못하고 장애를 갖고 사는 그런 사람,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네. 또 어떤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이 이 복잡한 시대에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내가 대간절 무엇인가 알기를 원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첫 인사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인 거예요? 인생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모든 것을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처지가 어떻게 됐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복음 전하고 싶은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감옥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물론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이 자체는 고생이 되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되지 못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물론 그가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 답답했을 것이고, 감옥 안에 부당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분노도 느낄 때가 있을 것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보통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은 어떤 환경에 대해서 그냥 체념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 것이요? 이런 형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렇게 체념해 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코 감옥에서 체념하지 않았던 거예요. 감옥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드디어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무엇인 것입니까? 신령한 복은 세상 복이 아닌 것입니다. 신령한 복은 욕심과 정욕과 이런 만족이 아닌 것이요. 신령한 복은 사탄의 달콤함과 어떤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적인 그러한 특혜인 것이요. 그렇다면 이러한 신령한 복이 대간절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랍고도 크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대간절 무엇인 것인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와 그 축복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 세계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 자기가 알게 되니까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 지식의 근본이래요. 아무리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가지고 있다들 하나님 모르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것을 다 갖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에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찾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고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새벽 기도가 내가 설교를 오래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죽음을 뛰어넘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것이 뭐냐면 선택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선택은 성경 전체의 핵심 진리입니다. 안에 있는 것. 선택은 이유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택한 것이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뜻과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했대요. 우리 같은 자를. 나의 행동이나 집안 태생이나 내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 무조건 사랑하고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빚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영원한 세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신령한 복인 것이요. 그리고 신령한 복은 구속 죄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절실히 못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짓나? 내가 살인을 했나? 도둑질을 했나? 간음을 했나? 내가 왜 무슨 회개를 해야 되지? 옛날에 제 모습이에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리 강대상에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우리들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는데 내가 죄를 지가 누가 나 때문에 사람까지 죽어야 되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나면 느끼는 뭐예요? 내가 죄덩어리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하는 그 순간에 보여주셨던 것이 예수 부인한 죄,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죄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죄덩어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느끼게 되고 알게 하는 순간 모레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고백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 예수님께서 깊은 데가 그물을 던지라 했잖아요.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많이 잡게 됐는데 그물을 던져 고기를 수도 없이 잡고 왔으면 와서 할렐루야 고기 많이 잡았네 감사합니다 춤춰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렸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보니까 자기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믿음으로 더더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19세기의 성경학자 토마스 버나드는 죄의식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정비례한다. 우리가 믿음적으로 더 들으면 들을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믿음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죄에 대해서 더 많이 애통한다. 그리고 신령한 복은 성령의 인침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 인침이 뭐라고 그랬죠? 도장 찍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도장 찍는 것 소유물이라. 소 엉덩이에 도장 찍어버리면 목장 주인이 있다는, 이 소에는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목장 주인이 있다 그러면 무슨 뜻이요? 이 소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안전보장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것이니 아무도 손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신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된 집단이고 복받는 공동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삶 사는 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딴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가는데 저는 거슬러 가며 하나님 뜻 가운데서 바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가는 것 얼마나 멋진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경기라 그러잖아요. 우리 삶이 믿음의 경기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서 히브리 12장에 나오잖아요. 내려와서 전부 다가 박수 친다 그랬잖아요. 우리만 하더라도, 목회자만 하더라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박수를 쳐주는 판인데, 믿음의 선진들이 수도 없이 보면서 박수 치는 거예요. 계속 우리들 삶 속에. 우리들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 복을 받겠다 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게 기복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요. 우리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을 받기 전에 내가 속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복으로 채워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내가 복이 되는 것이고 내가 보석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들이 모인 교회가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 시온성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 안에서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 끝까지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세상의 죄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 표현해요. 불타는 사막 같다. 이 세상 죄로 말미암아 불타는 사막 같아요. 이런 데는 우리가 이겨낼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라면 이 불같은 죄악의 세상에 우리들은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불기둥이 되시고 구름기둥이 되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장 어떤 좋은 직장이든지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힘을 받아야 돼요. 주 안에서 그 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출발점이 어디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실제적으로 모시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75세 때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75세 때 만나면서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살았던 기록은 없는 것이요. 모세도 마찬가지인 것이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세리장으로 돈만 벌던 그런 사람,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라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 신앙만 가지고 명목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놓고 예수님만 붙잡는 것이에요. 아멘. 이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의미 있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내 삶 속에서. 그러나 한 번 하나님을 체험한 것으로는 불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계속적으로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데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 생각에 굳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큰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임하지를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는 겉으로는 성도고 사단의 노래가 깜빡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순종이잖아요. 순종입니다. 믿음의 경주가 무엇인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얼마나 순종된 삶을 사는 것인가? 예수님의 삶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삶이요? 순종의 삶입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믿음의 경기의 승리의 룰이 뭐냐면 딴 것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본해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주님의 명령과 순종, 바로 그것이다. 신앙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 맥도날드는 이런 말했습니다. 순종이란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 그럼 순종이란 무엇인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죽는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 EM넷 설교하면서 아이들에게도 나는 죽었고 나는 틀렸고 하나님 맞다. 너 복창 좀 해라.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이잖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말씀이 컨플릭트 될 때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순종이잖아요. 이거 적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항상 우리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입으로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순종하는 것을 망설이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신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우리에게 회되는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 내게 뭐라고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은 틀림없이 나에게 좋은 일인 거예요. 근데 왜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왜 생각해보고 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정탐꾼식으로 들여다보고 결정하겠다 가라 하는데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겠느냐? 뭔데요? 가겠느냐? 어디를요? 생각하는 생각. 이게 솔직한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이야기 어떤 목사님 했는가 한번 이야기 들은 적이 있지만 신학교 예배에서 금지된 곡이 있다 그러죠. 누가 들고 나오면 저 부르지 마라 하는 곡이다. 부름받아 나선 입으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누가 예배 그 곡 인다 하면 제발 부르지 마라 그럽니다. 신학생들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명망 있는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래요. 아골골짜기 혹시 가라면 어떡하나? 큰 교회 대접받는 교회가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아골골짝 가라면 어떡하냐? 예전에 내가 경험했는데 우리 사역자 중에도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자기 청문회 왔다고 그러면 목사님 청문회 왔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이거 하나님 확실히 뜻입니다. 그래서 잘 됐다. 그리고 축복회가 잘 그럼 가서 인터뷰 잘하고 나와 축복이 되는데 갔다 오더니 얼굴이 시무룩해요. 영 이상해. 말도 잘 안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더니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가는 것 좀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가라 그랬나? 자기가 기도 받았다 그랬잖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거기가 너무 열악해요 그러더라고. 거기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목사님 솔직하게 목사님 아들이 만약 이런 처지에 서 있다 그러면은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결정해 주시겠습니까? 내 아들이 같으면 귀통병이 벌써 맞았다네 그랬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보다는 내 마음으로 먼저 결정해 버립니다. 우리 속에서.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은 기도 안 하고 해요. 진짜 눈에 확 띄게 되면 기도 안 합니다. 전에도 우리 제자반 할 때도 자기 부인 결혼했는 거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 들어가 막 서로 간에 웃고 이랬는데 믿음이 좋은 청년이 그 아내를 찾는데 믿음이 좋으니까 전부 믿음 있는 여자들 소개한다는데 전부 검은 치마에다 검은 고무신 신은 이런
그런 여자들만 전부 소개를 시켜가지고 인물이 별로 전부 없고 이래요. 결혼을 오래 안 하고 있다. 한국 가서 소개받았는데 이뻐요. 보자마자 자기 바로 결혼하게 돼요. 근데 그때 자기 했는 말이 뭐냐면은 기도 안 했대. 자기 기도하면 하나님 하지 마라 할까 봐. 그 기도 안 하고 했는데 그러고 얼마나 결혼하고 고생했는지 몰라요. 사람이 저는 그게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 보면은 기도 안 해요. 하지 마라 그럴까 봐. 사업체도 보면 너무 좋으면 기도 안 하고 해버려요. 그냥 하나님 혹시 하지 마라 그럴까 봐. 자기 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은 우선 이야기지만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이요.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두렵다면 결코 주님을 모르는 것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느냐? 빨리 가실 분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니까요.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시는 것인가? 너 이거 바칠 수 있니? 너 이것도 포기할 수 있니? 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진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서 하실까? 하나님 진짜 원한다면 우리한테 물어볼 필요 있겠습니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건강이 내 것입니까? 내 자식이 내 것입니까? 물질이 내 것입니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가져가면 돼요. 아무 생명이든 재산이든 간에 가져가시면 돼요. 우리 못 가져갑니다. 말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 가져가시면 그만이에요. 내게 자식이 있는데 나는 바치고 하나님은 내 자식은 안 됩니다. 할 수 있는가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물어보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 우리 건강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 마음대로 못 하시는 거 있어요. 그게 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에 아예 그렇게 정하시고 만들어서 자유의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른 모든 것들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시지 마음대로, 사탄은 마음대로 들어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시집어 놔버려요. 하나님 절대로 그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마음대로 안 들어오시고 우리 마음을 직접적으로 열도록, 그래서 진짜 마음을 주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이삭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 데려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나이 늙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애한테 정신이 빠져서 하나님께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완전히 정신이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 보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마음 보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께 드린다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고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가장 귀한 길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에요? 순종하시면 돼요. 우리가 작은 순종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은 세상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어제 들었던 말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예배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또 권면한 것이 너희들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다. 우리 18절에서 19절 저희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공격력 무기인 것이요. 거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증거되면 성령의 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래서 마귀를 찌르고 우리를 치료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말씀이 강하게 증거되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라. 기도를 해달라. 사도 바울은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두 가지 말씀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인 것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닌 것이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종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범인들인 우리야 무슨 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이 육체의 몸을 벗기 전까지는 처음도 기도요, 나중도 기도요, 죽어도 기도요. 우리 삶에 기도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순종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 능력도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기도로 무장되게 될 때에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왔다가 패배해서 떠나가게 되기 때문인 것이요. 아멘. 우리 삶은 절대로 한 번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받아야 되는 것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평탄한 삶이 어디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어디 있어요? 성도들을 내가 상담해보면 그렇더라고요. 보면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 제목은 다 주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도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 찾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적당히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온전한 순종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우리가 끝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